치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대강교회 구본홍 전도사님께서 나오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져주셔 주님. 오 라발라로스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 라발라로스카 주님이 하시겠습니다. 오 라발라로스카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오 라발라로스카 주님 다 만져주시옵소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오 라발라로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라발라로스카를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일어나십니다. 오 라발라를 더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오 라발라로스카를 더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오 라발라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라발라로스카를 우리도 더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더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발라로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 라발라로스카를 더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오 라발라로스카를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직접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직접 만져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오 라발라로 예수의 피로 오 더 깊이 예수의 피가 일어나십니다. 오 라발라로스카를 예수의 피로 오 다 드러났잖아. 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오 라발라로스카를 두려움 공포 무서움 오 라발라로스 다 드러날쩌다. 오 라발라로스카 다 나갈쩌다. 예수의 피로 오 라발라로스카를 두려움 오 라발라로스카를 두려움 오 라발라로스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오 라발라로스카를 다 떠나갈쩌다. 예수의 피로 오 예수의 피로 오 라발 근심 걱정 오 라발라로스카를 다 떠나갈쩌다. 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십니다.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 라발라로스카 모든 각종 문제들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오 라발라로스카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오 라발라로스카 막혀있는 부분들이 뚫어질 수 있도록 오 라발라로스카 막혀있는 부분이 뚫어질 수 있도록 오 라발라 고질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오 라발라로스카 가게에 내려오는 모든 것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오 라발라로스카 자녀들의 문제 오 라발라로스카 자녀의 저주들이 다 끊어질 수 있도록 오 라발라로스카 부모로부터 내려온 저주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자녀로부터 내려온 부모로부터 내려온 자녀들의 저주가 다 끊어질 수 있도록 오 라발라로스카 방해하는 모든 것을 끊어갈 자다. 예수의 피로 오 라발라로스카 예수의 피로 오 라발라로스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속사람 치유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모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모든 것들은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그 부분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모습은 십자가 밑에 다 감춰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만이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옆을 보고 하세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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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어때? 대답이 좀 그래 시원찮네요. 잘 지내셨죠? 아멘. 저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아주 죽었다 살아났어요. 아주. 예, 아들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어저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아멘.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늘 우리가 알지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누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제가 넣어줬던 주님이 완전히 해결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멘. 오늘도 그 완전하신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토설을 배울 텐데 저번 주에 이제 토설을 배운다고 했어요. 우리가 토설기도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많이 들어보셨네요. 저희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이 토설 기도를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데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토설할 때 더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좀 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토설을 하는데 우리 10편의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아멘.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다. 그렇죠?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악한 부분을. 근데 악한 부분을 무엇이 잡고 있죠? 그렇죠. 사단이 잡고 있는데 우리 무의식에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죠. 이거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영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진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또 무의식 가운데 또 꿈을 잠잘 때도 나타나거든요. 특별히 무의식은 잠잘 때 많이 올라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굉장히 꿈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잘 때 무의식의 세계가 올라와요. 그때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지 잠잘 때도 그 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고 하는 데서 늘 날마다 늘 기도하는 거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래서 잠잘 때 굉장히 중요해요. 잠잘 때 주변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예수피를 뿌려주고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이동하실 때라도 어디 다른 곳에 가더라도 그 방에다 예수피를 뿌리시고 내가 잠자는 이불에도 베개에도 예수피를 뿌리시면 굉장히 안전하게 우리가 지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잠잘 때 무의식에 있는 세계가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꿈이 있고 또 명확하게 영적으로 꾸는 꿈이 있고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꿈은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특별히 이제 물리치는 기도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잠자리가 안 좋으면 일찍 깨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눈이 빨리 떠져요. 그때는 그냥 다시 주무시지 말고 좀 전쟁을 하고 주무시면 훨씬 더 잠이 깊이 오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끝까지. 그럼 이 토설 뭐냐? 이 토설은 뭐냐? 응어리. 뭐예요? 응어리. 그다음에 한. 그다음에 쓴뿌리. 이게 우리가 이런 걸 이제 토설하는 거죠. 우리 안에 뭐예요? 응어리, 한, 쓴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뭘로? 토설 기도로. 그리고 토설하는 거죠. 응어리, 한, 쓴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이 있겠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만만치가 않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인생이 다 만만치 않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만큼 파인 만큼 거기에 또 주의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굉장히 이게 또 아프지만 이게 또 능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또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가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동성 연애자였어요. 그분이. 근데 그런 위대한 찬양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안 쓰시는 그릇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귀한 찬양을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함부로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아멘. 제가 큰 그때 교훈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요. 다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을 처리하는 거죠. 우리 안에 뭐예요? 감정. 그럼 우리 안에 감정을 처리하려면은 다 숨겨야 돼요. 거짓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러내게. 어떻게? 어떻게? 드러내는 건 드러내는데 어떻게? 어떻게가 중요해요. 솔직하게 되게 똑똑하시네 간사님. 정직하게. 그래서 저번 주 있잖아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정직한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때는 정직하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정직하시죠? 정직. 아주 강하게 대답하시네요. 좋아요. 어쨌든 간에 솔직한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응어리를 한을 뽑아내는 게 뭐예요? 토설을 하는 거죠. 토설 기도죠. 그래서 감정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느 세계? 무의식의 세계. 무슨 세계? 무의식의 세계. 이걸 조금 더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바다예요. 그렇죠? 이게 빙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뭐예요? 무의식이죠. 뭐예요? 무의식. 의식의 세계가 몇 프로라 그랬어요? 10%. 무의식의 세계는 90%예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이 10% 갖고 막 아웅다웅 하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 속는 거예요. 그렇죠? 속는 거예요. 사실 이 90% 밑에 있는 이 세계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은폐할 때, 뭐 할 때? 은폐할 때. 은폐 영역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공개 영역 있고, 맹점 영역 있었고, 은폐 영역 있었고, 미지 영역이 있었죠.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 그래요? 친절하게 제가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마음의 창이에요. 제가 대충 그릴게요. 이게 마음의 창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동그란지 네모인지 세모인지 잘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그릴게요. 근데 우리 안에 공개 영역이 있어요. 마음에. 또 맹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은폐 영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지 영역. 이게 잘 이렇게 그리시면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어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공개 영역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영역. 맹점 영역은 나는 전혀 모르고 다른 사람만 나를 알아요. 근데 은폐 영역은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미지 영역은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대체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지 영역은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날마다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셔야 되겠죠. 예, 늘 주님 앞에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이 만져주면 대박 난다 그래요. 못 난다고요? 대박 난다 그래요. 그게 어떠한 부분이든지 간에 이 부분이 만져주면 굉장히 기쁜 거죠. 그러나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의아해할 수 있지만 이 부분 하나님 만져주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져지도록 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저나 여러분도 아직도 모를 일이잖아요. 몇 프로가 있는데 90%가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만져졌는지 모르죠. 아멘. 때로는 하나님인데 때로는 내가 몇 프로가 만져졌다도 알 때가 있어요. 무의식에 몇 프로가 만져졌구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때로는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다고요. 아멘. 워낙 영적이신 분이라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영역이 있는데 보통 은폐 영역의 분들이 응어리와 한이 많아요. 뭐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는 은폐 영역의 문화예요. 많이 감추어요. 많이 안에다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한이 많고 응어리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쉬쉬쉬하고 모른 체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처음에 하나님 괜히 많이 울 때가 있잖아요. 이유도 없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때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터치되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계속 터치되면 좋은데 우리가 또 그렇지가 못해서 만져지다가 또 안 만져지다가 막 이러면서 시간이 흘러왔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더 자유해져서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하라고. 다른 이유는 없어요. 주님 앞에 더 영광 올려드리라고 하나님 이 부분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폐 영역이 많으신 분들은 내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나를 잘 표현하지 않았던 분들이 안에 밑에 응어리와 한이 많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맨 처음에는 우리가 좋을 수는 있어요. 이게 밑에 가라앉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이게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견디지를 못한다 이 얘기죠. 근데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이제 터치해 주시는 거죠.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내가 저래서 저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치유 사역을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중독자들이에요, 아주. 근데 중독이 깊이 들어가 있는 중독자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막 사역이 잘 펼쳐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추더니 중독자들만 이렇게 치료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눈곱만큼도 안 들어가요. 왜? 은폐 영역이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이제 중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중독자들은 은폐 영역이 강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달랠 수가 없으니까 중독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 밑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중독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불쌍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외모적으로 우리 겉으로 굉장히 나이스하고 인테리어한 분들이 있어요. 속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꼭 노숙자 같이 막 바보 같이 막 천치 같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떤 분들을 좋아해요? 나이스한 사람, 엘리트한 사람.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이 무의식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요. 두 사람이 있다고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있고. 제가 이제 이 중독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이런 별걸 다 알게 되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 깊이. 근데 이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겉으로 나이스하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흉하고, 말하자면 노숙자 같은 분들이 있어요.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겉으로도 그렇고 그냥 성품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 나이스한 사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교만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겸손하게 보지요. 어떠세요? 말도 잘 안 하고 좀 우울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봐요? 좀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봐요? 보통 겸손하게 보지요. 그쵸? 겉으로만, 모르만, 겉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이 속을 이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요새 이제 껍질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포장지를 벗기 시작하는데 이 나이스하고 인테리어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절대. 너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이거 벗기면 벗길수록. 벗기면 벗길수록 너무 흉한 거예요. 포장지를 벗기면 벗길수록 너무 흉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중에 보니까 얘가 노숙자예요. 굉장히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했고 아는 것도 많고 선교단체도 있고 아주 서울에서 훈련도 많이 받고 여기 지방이니까 저 영암이니까 서울에서 공부하면 어마어마한 거 유학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방에서는 서울에서 공부한다라면 대학교도 나오고 아주 엘리트.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청산유수고 목소리도 얼마나 나긋나긋한지 몰라요. 여보세요. 이렇게 진짜로 그 아나운서처럼 성우처럼 이렇게 포장되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벗기기 시작하니까 노숙자는 저리 가라요. 근데 여기는 이제 노숙자 같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너무 바보 같고 말도 못하고 늘 당하고 자기 표현 전혀 못하고 거절도 못하고 맨날 누구 막 사다 줘야 되고 막 누구 막 섬겨줘야 되고 이런 사람이에요. 다 착하게 봐요. 함부로 막 가겠죠. 그런데 벗겨보니까 포장지를 찢어버리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거 저희가 직접 다 이렇게 치유를 하면서 배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치유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씨도 안 먹힌다니까. 근데 벗기면 벗길수록 너무 영악한 거예요. 너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 사람 몸 봐봐갖고 지금 이래요. 저희 교회. 이런 분들이 있어.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사람이 맨날 이 사람을 이렇게 우러러 봤거든요. 이 사람 늘 우러러 봤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반대로. 그 포장지 벗겨지면. 이거 갖다 이제 본색이라 그러는 거죠. 뭐예요? 본색. 우리가 본색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본색.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됐냐? 환경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너무 또 돋보이면 막 야단치고 뭐라 그러고 막 뭐라 그럴까봐 자기를 감춘 거지요. 그쵸? 이제 그러니까 다 사실 어쩌면 거짓이지요. 그러니까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다시 한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다음에 44절이요. 그 다음에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왜 그래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 내면에 이 무의식 세계를 붙잡고 있는 거죠. 이 환경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점령당한 거죠. 그러니까 나로 내가 살지를 못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독자들은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독자를 고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타지를 않아요. 그리고 잘 자기를 포장해서 잘 숨어요.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이제 치료가 되냐?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순종을 해야 되더라고요. 진짜로. 저게 오랫동안 치료를 해봤지만 순종을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근데 겉으로는 하는 척을 해요. 네 할 것처럼 하지만 뒤돌아서면 완전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뇌가 이미 어린 시절에 병들어 있는 거예요. 뭐가 병들어 있어요? 뇌가 이미 병들어 있면서 뇌를 딱 잡는 거죠. 누가? 어둠이. 그래서 그렇게 형성이 돼서 그 조종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져 간 거예요. 더 괜찮은 사람? 왜? 부모님이 그걸 원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원하니까 내가 그거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내가 이 모습까지 간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 그럴까봐 내 진짜 모습을 숨기다 보니까 바보 행세를 하죠. 그럼 사람들이 혼내지 않잖아요. 뭐라고 욕 안 하잖아요. 쟤는 원래 바보니까. 그러면 나쁜 짓을 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한 거죠. 근데 속에서는 굉장히 뭐든지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굉장히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당해요. 이 사람한테.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저희. 이거는 얘가 아니고 실제예요. 실화고.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사역을 하고 아무리 해도 되지가 않아요. 이거 누구만 이제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내 모습을 또 보는 거죠. 안 깨지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깨져야 되겠어요? 사역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 교과서예요, 교과서. 이 속사람 치유를 만들어낸 교과서예요. 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의 문제도 있고, 또 이론도 있고 해서 플러스 돼가지고 이 속사람 치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귀한 거예요. 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오랜 세월 이분들하고 같이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치유를 받으면 그냥 분이 그냥 환하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뭐 신령해서가 아니고 아주 뭐 신령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이익을 보는 거죠. 여기에서 굉장히 축복 받으신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지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안 풀어지는데, 여기서 너무 자연스럽게 풀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진짜로. 오면 힘을 받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가면 또 힘들어요. 왔다리 갔다리 아주 그러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어떻든 여기가 굉장히 축복받은 장소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아직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다 이제 방어벽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벽? 방어벽.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써던 벽돌이에요. 갖다가 이걸 방어벽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거짓이에요. 뭐예요? 거짓. 우리 다시 한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치료가 되려면 계속 뭐 기도받고 뭐 예언받고 이런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준비가 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플러스가 되어져요. 근데 준비가 안 되면 이것을 이용을 해요. 받은 것을. 그래서 적용을 하지 잘 않는다는 거죠. 자기 삶에.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지죠. 그래서 자그마한 것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너무 오랜 생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오랜 생활 사람들을 조종했기 때문에 조종하는 게 있는 강한 거예요. 조종의 영이. 그래서 중독자들은 조종의 영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중독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중독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왜냐면 이 마지막 세대는 중독을 우리가 파헤쳐야 돼요. 중독을 이겨나가야 돼요. 왜냐면 이 청소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다 거의 중독에 빠져 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약하게라도 다 중독에 걸려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어떤 사람은 약하게 그러니까 중독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영혼들을 만날 때 이 중독의 부분을 터치해줘야지 이제 자유가 되어져요. 왜냐면 이 마지막은 그렇게 안 잡으면은 우리를 데려갈 수 없거든요. 어디로? 지옥으로. 한 명이라도 지옥으로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마귀가 이 중독으로 다 이렇게 잡아놨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 중독이 없을 것 같지만 더 교묘하게 중독이 잡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중독이라고 딱 드러나요. 이렇게 마약이다, 술이다, 담배다 이렇게 그쵸? 성이다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절대 안 드러나게 중독에 잡혀있기 때문에 치료되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고 말씀이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뇌가 병들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어린 시절부터 뇌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은 뇌의 질병이라 그래요. 뇌가 병들. 우리는 자꾸 행동을 바꾸려고 하고 막 그걸 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다고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세계를 고쳐야지 그 중독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무의식 속에 어떠한 상처들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처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상처들이 우리를 더 조종하는 거죠.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으로 잘 되지가 않아요.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알아내시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토설을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돼요? 토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언제까지? 만 7세까지. 더 따지면 언제까지? 초등학교 때까지. 이 시절을 어린 시절이라 그래요. 더 깊이 들어가면 엄마 뱃속에서. 태아 때 상처가 가장 깊은 거예요. 무슨 상처? 태아 때. 그래서 태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 아주 친절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거든요.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부분을 터치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린 시절에 누구로부터 우리가 당하겠어요? 엄마, 아버지죠. 그렇죠?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상태에서 임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서로 너무 좋아해서 임신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 임신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도 왼수고 남편하고 엄마, 아버지 관계가 왼수야.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겠어요? 근본이 어떻겠어요? 미움이죠. 그냥 살인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뭐밖에 없어요? 근본이. 미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움이 그냥 도사리고 있는 거죠, 내 안에. 근데 그게 눌러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이게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어느 시기가 되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압력솥 같아가지고 눌러놓으면 눌러놓지만 더 이상 누를 수가 없다는 이제 막 폭발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폭발이 이제 되어서 나오면은 옆 관계가 다 깨트려지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 부분을 터치해주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토설하기 때문에 관계도 깨지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도 되면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근데 우리가 드러날 때는 꼭 감정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몸의 병으로도 드러나요. 몸의 병으로도. 그러니까 갑자기 막 병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게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눌려 있으면 이제 너무 눌리고 억압되면 애들이 유산돼서 나올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이 유전으로도 되지만 아이들이 너무 뱃속에서 억압을 받으면 이게 뭐로 나와요? 유산이 될 수도 있어요. 낙태는 말고 이건 다른 종류죠. 이건 살인행위고 낙태는 완전히 살인행위고 이 유산은 그런 게 아니잖아. 아이랑 상관없이 아이가 거기서 너무 눌려서 유산이 되는 거거든요. 억압에 의해서. 엄마 아버지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아이가 대신 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을 되살펴 보시면서 기도하실 때마다 내 어린 시절을 알게 해달라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시절? 어린 시절. 우리 한번 시편 6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다시 한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신체적인 학대, 그다음에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성적 학대, 영적 학대. 처음 들어보시나요? 다시 한번.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영적인 학대. 제가 어린 시절에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몇 살 때? 6살 때. 보통 아이들이 6살, 5살 이때 성적 학대를 많이 받아요. 10명 중에 9명이 받아요. 몇 명이요? 10명 중에 9명이 성적 학대를 받아. 아동 성학대를. 통계로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성적 학대를 받은 거를 제가 이제 치유받고 처음 알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 성적 학대가, 아동 성학대가 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는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치유하는 데서. 그래서 이걸 더 알아보려고 공부한 게 이제 중독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독 상담을 해서 공부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래, 내가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는데, 성학대를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이제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제주도에서 열방대학교에서 중독 상담을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중독 상담을 공부한 거죠. 거기서 근데 성학대를 받은 그분이 강사로 오셨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성학대를 받은 분이. 그래서 거기서 이론을 너무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그룹은 3개월을 강의를 하고 3개월은 아우리치를 해요. 그러니까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죠.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가서 이제 우리가 강의도 하고 이제 그룹으로 치유도 하고 이런 이제 작업을 해요. 전도여행을 가면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엄청 큰 교회인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오늘 벌써 하네요. 자, 하나님이야. 어쩔 수 없어요. 네? 다음 주에 못 오세요?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제가 이제 하는데 그 성학대가 어떤 식으로 저는 나타났냐면은 로맨스 중독으로 갔어요. 뭔 중독? 로맨스 중독. 근데 이 로맨스 중독도 성 중독이에요. 그럼 로맨스 중독은 어떤 거냐? 공상으로 하는 거예요. 공상망상으로. 머리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는 절대 안 해요. 몸으로는 안 해요. 뭘로 해요? 머리로. 근데 이게 뭐냐면 보통 짝사랑이라 그래. 뭐요? 짝사랑. 해보셨죠? 짝사랑인데
어느 곳에 가나 한 명이 꼭 있어요. 어느 곳에나.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장소 옮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하다가 이제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중독 상담을 공부하고 온일에서 나눔을 좀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은사 사역을 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했거든요. 뭐 했어요? 결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부분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제가 결혼했어요. 이 로맨스 중독이 해결되고 난 다음. 안에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뭘 하게 되어져요? 딴딴딴딴 결혼. 이런 문제가 있으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정을 파괴해요. 이 짝사랑이. 그러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짝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심각한 거예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짝사랑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도 괜찮다는 생각하지만 그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그 사람을 이제 내가 이제 누구를 하나 집착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랑 데이트도 하고 밥도 먹고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가 봐. 날 좋아하는 게 맞아. 분명해. 날 좋아하는 게 분명해. 나 혼자 확신을 막 갖는 거죠. 누구 혼자? 나 혼자. 어머 저 사람 나 좋아하나 봐. 아 그래요.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머 저 사람 날 딱 좋아해. 그렇게 딱 결론이 나요. 그럼 이제 저는 보통 여자들은 그냥 그러다가 가슴앓이를 하죠. 근데 저는 남성성이 강하다 그랬어요. 못 들으셨나요? 딸인데 아들을 원했잖아 엄마가. 그러니까 뭐가 강했어? 남성성이 강하겠죠. 근데 저는 가서 말을 해요. 좋아한다라고. 그럼 그쪽에서 좋아한다 그랬죠. 확신하게 차서 말을 했는데 좋아한다 그럴까요? No. 근데 뭐가 생겨요? 거절감의 상처가 생기죠. 거기서는 아주 나이스하게 그래요 됐어요 이러고 나오지만 속에서는 얼마나 거절감의 상처가 많겠어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데 쉽지 않겠죠. 내가 내 좋아하는 그 상이 있는 거예요. 남자 상이. 뭔 상이? 남자 상이. 꼭 그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닌데 누가? 내가. 뭐 안에?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삼촌 같은 스타일은 너무 싫고 삼촌하고 반대되는 스타일을 막 좋아하는 거예요. 삼촌은 되게 잘생기고 날씬하고 얼굴도 하얗고 기생오라비 같아요. 저는 아주 밥맛 떨어져요. 재수 없고 아주 싫어요. 옆에 오는 것도 싫어요. 아주 소름 돋칠 정도로. 어릴 때 상처가 있으니까 몰랐는데 근데 통통하고 아저씨 같고 귀엽고 이런 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은 또 나를 안 좋아해. 또 이 사람은 날 또 좋아해. 그러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결혼이 안 되죠. 시간 낭비를 얼마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낭비하고 하나님 만나면 이 부분이 해결될 것 같지만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고 토소를 하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 그 중독 상담을 하면서 그 그룹에 삼촌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룹을 해야 되는데 너무 미운 거야.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괜히 그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도 얼마나 괜히 나 때문에 괜히 한 사람 죽이는 거죠.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엄청 기도하고 토설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나중에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내가 이제 온전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금식하고 끝나고 나서 금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저를 보여주시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용의 뒷목을 탁 용한테 끌려다녀.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거 전적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래서 거기서 해방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죠.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이 사역을 하는데 쉽지가 않죠. 생각처럼 이게 쉬운 사역이 아니라는. 그러나 이제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몇 번만 해도 이게 해방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알게 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니까 준비되신 분들한테 너무 좋은데 준비가 안 되신 분들한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세요. 저는 그거 바라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저희들 힘으로 절대 안 돼요. 그걸 알게 됐어요. 이 영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는 게 우리는 도울 뿐이라는 거. 근데 만드시는 분은 누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알게 된 것은 결론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그들도 치유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런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분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선생이라고. 우리 훈련시키는 천사예요. 훈련시키는 천사예요. 여러분 옆에도 있죠? 훈련시키는 천사가 그 좋은 거더라고요. 거기서 얻는 기쁨이 이제 상당히 제가 고통을 당하니까 여러분이 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 그 상처, 학대를 줬던 그 삼촌이 있잖아. 그 삼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뭐야? 하나님은 피난처.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 사람은 나의 범인이야. 범인 알았잖아요? 범인이 누가? 저희 삼촌이었잖아요? 그 삼촌을 누가 또 뒤에서 붙잡고 있어요? 어둠이, 마귀가. 그걸 그냥 놔둬야 돼요? 그냥 내려놔야 돼? 참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를 때는 그걸 눌러놨죠. 이제 알게 됐어요. 원인을 알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게 됐으면. 기도만 막 하면 돼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또 해야 되죠?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 내 죄예요, 내 죄.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 항상 이게 좋은 기도잖아요. 내 잘못이라고 하는 게. 내가 문제라는 게. 항상 내가 문제잖아요. 정말 그러신가요? 항상 나만 문제예요? 이거 분별을 해야 돼요. 내 문제인 건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 사람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그 사람. 그걸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그래서 분리하고 경계하고 이 선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옳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7절인가요? 옳다. 아니라 아니다 알아. 이에서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 37절인가 그럴 거야 아마.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못한 건지 그 사람이 잘못한 건지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어린이절에 당한 학대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성학대는 100% 어른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다 책임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나를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라내야 돼요. 토설하셔야 돼요. 막 죽어라고 하셔야 돼요. 뭐 미워. 아니 안 돼. 이렇게 하면 되죠? 아 싫어.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보세요 한번. 울고 우리 말만 하지 말고 실제적 행동으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하시면 이제 잘 되어져요. 박수. 죽여버려 아주 그냥 짝짝 찢어버려 그냥 이 상큼한 새끼야 이 개 같은 년아. 그러면 여자한테도 당하거든요. 남성들은 진짜 어릴 때 여자 어른들이 애들 막 고추 따먹자 막 이러거든요. 한번 만져보자 한번 보자. 이게 다 아동 성학대예요. 남자들도 당해요. 어린 시절에 남자로부터 당할 수도 있고 여자로부터 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토설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셨죠?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죠? 토설기도 많이 하셨죠? 하신 분도 있고 전혀 이 부분이 뭔지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이제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진실하게 감정을 쏟아서 어떻게 해서 감정을 쏟아서 살려줘요? 죽여버려야죠. 어떻게? 좋게 잔인하게. 지금까지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또 저를 공격한 거잖아요. 어린 시절에. 아이들은 100% 그냥 당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어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것이 로맨스 중독에 빠져서 오랜 세월 그렇게 힘들게 한 거죠. 누구 인생을? 내 인생을. 얼마나 시간 낭비해요. 내 배우자는 따로 있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어릴 때 또 여잔데 아들을 원해서 남자처럼 막 들이대고 그냥. 남자들은 들이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때 당시 더. 그렇죠? 제가 65년생인데 좋아하겠어요 남자들이? 반맛 떨어지죠. 오히려 좋다가도 기분 나빠지죠. 보통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남자로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강했어요. 내가 좋아해야 돼요. 그쪽에서 좋아하면 안 돼. 누가 좋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이게 잘못된 성품이에요. 여잔데 얌전히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기다리면 이렇게 배우자가 오는데 이게 간단하게 연결되는 건데 너무너무 얼마나 울었는데요. 저 여러분 지금 웃죠? 나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걸 고쳐달라고 해도 안 고쳐주시고. 여러분 재밌죠? 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주 너무 고통스럽고. 근데 이게 중독이라는 거 알고 나니까 더 괴롭다. 이게 로맨스 중독인데 이게 성중독이에요. 성중독의 1단계예요. 공상망상이에요. 근데 결혼을 해서도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이걸 많이 해요. 유부남 좋아할 때도 있고요. 유부녀를 좋아할 때도 있고 공상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여.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여. 이 죄를 너무 많이 치료해. 완전히 병들어 있어. 평생. 그래서 고치는데 뭐래? 이거 재밌는데. 얘 이거 못하게 하는 거야. 나 이거 못하면 재미가 없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살고 있는데. 공상망상으로. 막 그렇게 난리죠. 내 남편은 밥맛 떨어지고 싫거든요. 싫거든요. 꼴보기 싫거든요. 근데 또 교회 가니까 괜찮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그냥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웃기죠. 가정이 다 파괴되었잖아요. 로맨스 중독에 빠지면, 공상에 빠지면 남편하고 성관계를 하기 싫어요. 그게 더 재밌거든요. 공상망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남편과 관계가 좋아지겠어, 나빠지겠어. 가정이 파괴가 돼. 애들도 그대로 내려가고. 엄마가 말도 안 하고 아버지가 말도 안 했는데 아이들한테 그대로 내려. 저희 이제 아이들도 치료를 하거든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똑같아. 쓰는 단어, 들어가 있는 영, 보여지는 그 모습, 또 죄를 짓는 거 너무너무 똑같아. 행동하는 것까지. 막 소름이 짝짝 끼쳐. 이게 실화예요. 실제고요. 영은 실제예요. 상상이 아니고 공상이 아니고 영은 실제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꼭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상처가 나를 이렇게 병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 이렇게 허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익은 되지만 저는 너무 많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치료하는데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믿음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진짜 지금 이 시대가. 교회는 나와요. 잘 나와요. 빠지지 않고. 저희 교회 성도들 아침 점심 저녁 꾸준하게 나와요. 안 빠져. 헌금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속이 내면이 이렇게 만져졌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사이에 저희가 여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언과 저희가 통변을 안 했는데 좀 예언과 통변을 하면 좀 더 좋아질까. 그래서 사실 또 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 무릎이 또 안 좋아서 무릎도 좀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왔는데 어떻게 완전 잡혀버려가지고 여기까지 와, 이 앞에까지 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은혜이죠. 그래서 저번 주도 너무 좋은 일이 있었고 어저께네 어저께 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요. 감사하고. 이게 제 문제가 아니라 아들 문제라 말하면 안 돼요.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공상망상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뇌가 잡혀있다라는 이게 성중독의 1단계라는. 특별히 우리는 막 누구랑 잠을 자고 뭐 바람을 피고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미 뇌가 병들면 이미 병들어서 죄를 짓고 있면서 어둠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 귀신은 사탄 마귀 귀신은 죄를 지을 때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뭘 지어야지? 죄를 지어야지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그게 합법적인 거예요. 귀신이 들어온 통로는 뭐예요? 죄. 합법적으로. 죄를 안 지면 못 들어와요. 근데 죄를 지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너무 억울한데 이거 그냥 넘기신다고요? 그냥 대충대충 하신다고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막 소리가 이 안에서 막 올라. 야! 막 이러면서. 왜? 너무 억울하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어린 시절에 있었다라는 거. 이걸 알게 하는 건 너무 축복이죠. 이런 게 내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되지가 않죠.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막 다니고 그래도 늘 제자리 아니면 더 뒤로 또 후퇴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원인을 앓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유해지신다는 거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또 안에 어떤 부분이 또 있는지 계속 기도하시면서 저나 여러분의 숙제예요. 저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저도 하나님 만지실 것이고 여러분도 똑같이 만지시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문제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면서 그 문제도 있고 목사님과 저랑 또 지내시면서 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돼서 이 속사람 치유가 나온 합작으로 이렇게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 목사님 거, 또 우리 성도들 거, 또 여기 계속 치료받으시고 오신 분들 거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 작품이 만들어진 거라 이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도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대충대충 기도하시면 되죠. 내 문제예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어떤 것이 또 도사로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만져질 때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꽁꽁꽁꽁 숨어가지고 안 나와요. 원래 잘 숨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날 때 빨리 해야 되는데 드러날 때 그것을 넘어가면 또 숨어요. 잘 아시죠?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밑에 있는 것은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데 올라온 게 축복이에요. 그때 대박 났다 그래요. 막 화가 막 치밀어 온다. 막 저걸 죽여버리고 싶다. 그건 축복이에요. 근데 사람을 하면 안 되고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막 사람이 막 건들거든요. 나를 훈련시키는 천사예요. 그렇게 하나님 올리세요.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 당하는 그 상처의 그 환경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은 그 환경으로 집어넣어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교회이든 학교이든 내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 가나 그 환경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어린 시절에 비슷해요. 때로는 엄마 아버지랑 비슷한 사람 붙여놔. 근데 엄마 아버지는 아니야. 근데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나를 찌르라고.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게 못된 게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 환경을 하나님이 집어넣으세요. 나를 치료하려면. 그러니까 그 환경이 참 좋겠어요. 괴롭죠? 하나님이 그 환경으로 저희를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분이 힘들지만 천사야. 훈련시키는 천사. 아멘.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렇죠? 근데 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만져지는 거죠. 나를 또 알게 되고. 그 사람들도 근데 그들은 가만히 있어요. 누가 만져줘요? 거긴 가만히 있어. 어쩌면 좋아, 아주. 움직이지도 않아. 눈 깜짝하지도 안 움직여. 누가 힘들어, 내가. 그러니까 결혼 누굴 고치려고 나. 그를 치료한다고 내가 했지만 결혼 누가 만져줘요? 내가 치료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의식 세계를 또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투숙기도 우리가 이제 몰랐으니까 이제 대충 울면서 조용하게 이러면 되죠? 이러면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부르짖으셔야 돼요? 어떻게 부르짖으셔야 돼요? 크게 어떻게 욕을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돼요? 욕을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그리고 긁어내야 돼요. 뭐예요? 긁어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긁어내야 돼요. 빡빡 긁어내야 돼요. 예, 빡빡 긁어내셔야 돼요. 네, 하나라도 남지 않도록. 그래서 긁어내셔야 되는데 긁어낼 때 아주 힘들잖아요. 이거는 힘을 써서 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아직 감정이 안 올라올 수 있어요. 감정은 저 밑에 있기 때문에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내가 눌러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감정이 죽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올리시려면 먼저 마중물을 부으셔야 돼요. 무슨 물? 마중물. 마중물은 누가 붓는 거예요? 내가 붓는 거잖아요. 그럼 물이 어느 정도 이제 밑에랑 맞으면 이제 쑥쑥 자연스럽게 올라오죠? 그때까지는 내가 마중물을 부으셔야 돼요. 이미 닿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하죠. 그런 분들은 축복이에요. 그냥 감정이 바로 올라오신 분들은 축복이지만 안 올라오신 분들은 좌절할 거 없어요. 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거지라도 내가 그걸 끌어 올리셔야 돼요. 마중물은 내가 붓는 거잖아. 힘있게. 이건 누가 부어야 돼요? 내가. 그럼 나는 안 되는데요. 그게 안 통해요. 누가 부어야 돼요? 내가. 그럼 화날 때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화날 때 어떻게 하세요? 애들한테. 애들 미운 짓 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게 얌전하게 하세요? 욕 안 하세요? 다 의인이시네. 의인은 하나도 없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욕을 하셔야 돼요. 이 쌍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이 개새끼야, 이 개 같은 년아, 다 죽여버려 아주 그냥 짝짝 찌발려버려 아주.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안 나오세요? 저절로 나와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당한 세월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당한 세월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요. 여러분 지금 웃잖아요. 얼마나 울고 짜고 불고 막 난리쳤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결혼은 안 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야지 사역을 더 잘하죠. 결혼해야지. 아니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모르고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사역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럼 본인들의 얘기죠. 저는 꼭 결혼해야 된다는 있었기 때문에 제 안에 하나님의 음성도 있어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뭣도 모르고 결혼 안 하고 사역을 하래요. 그게 돼요? 되는 사람이나 되지 사도 바울 같은 분이나 되지. 저는 사도 바울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 큰 문제죠. 막 난리치죠. 근데 결혼 안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그건 더 무서운 거죠. 가정이 파괴된다니까요.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대로 내려간다니까요, 자녀들한테, 아이들한테. 근데 걔네들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공상망상에.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을 막 밥 먹듯이 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제 행함으로 나타나서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머리 계속 공상망상을 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어디나 겉으로 이제 행함으로 옮겨지겠죠. 그쵸? 먼저 생각을 하고 움직이지, 그냥 막 움직여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거야, 이게. 여기 있을 때 고쳐야 되는데, 죄를 짓는 것까지 하면 여기서 머물러가지고 막 즐기는 거야, 이거를. 즐겨. 고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이게 죄인 걸 아니까 막 우리는 몸부림을 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걸 즐긴다고요, 막. 그럼 내가 하루에 몇 명 만나는지도 몰라요. TV에 하루만 봐요. 거기 몇 명의 남자가 나와요. 말도 못하죠? 또 교회 안에 한 사람만 있나요? 이거는 막 마음 자제로 그냥 바꿔가면서 막 할 수 있는 건데. 이 생각은. 자는 건 딱 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이 공상망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어둠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다음이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믿음 안 돼.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안 돼 있더라고요.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해보면 믿음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술 먹고 막 욕하고 막 싸움질해서 해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다 참아야 되고 막 집어넣어야 되고 내 속이 썩어 들어가고 막 벌레가 생기고 막 쥐새끼가 막 오고 막 이래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내 안에 어떤 시절, 어린 시절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크게 하세요. 이 토설기도는 크게 하셔야 돼. 이런 데서 풀어질 때 진짜 풀어지는 거예요. 남 의식하면은 절대 안 풀어져요. 남이랑 상관없는 누구 문제인데 그 사람이 내 문제 해결해줘요? 절대 해결을 못 해줘요. 누가 해결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울부짖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갖고 제가 이제 주여 3창 할 때인데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주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 문제를 알게 해주세요. 나는 어떤 학대가 있었는지 어린 시절에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문제만 집중하세요. 주님 이 시간 만드십니다. 예수피로 지금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건 내 죄가 아니에요. 내 죄가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상대방을 고발하세요.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발해. 나 미쳐버리겠다고. 나 죽여버리고 싶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게 그것 때문이었네. 나 용서 못해. 내가 죽어야 말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나는 속도 모르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내가 나 너무 억울해요. 주님 나 억울해요. 내 시간 돌려놔. 이 허비한 시간 그 세월 돌려놔. 드러날지어다 기억날지어다 보여질지어다.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나 기억날지어다. 예수피로 머리를 만져주세요. 주님 무의식을 만져주세요.